이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소원하고 교회마다 나라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 부흥을 바라보지만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 때 이 하박국이 기도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때 당시에 활동하던 왕은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김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어떻게 악했냐면 이 예레미야 36장 말씀 이하에 보시면 왕을 이제 항상 사람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뺏어서 찢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렸던 왕이 바로 여호와김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과 신하들도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다만 선지자만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 후에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묶여서 끌려가는 이 비참함의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타락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 부흥케 하옵소서예요. 그것은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을 달라고 한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 와야 됩니다. 이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부흥이 큰 곳에 무슨 큰 행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는 것처럼 저는 이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밤이 화려하고 효창하고 사람 듣기 좋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곳에 부흥이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절대 그게 부흥이 안 옵니다. 말씀이 다시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간도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요. 여러 생각과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마의 말씀으로 불의 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그리고 하나님 성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이 갇힌 세대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주 앞에 왔사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에 브레이드 워킹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리바이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주의 종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성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곤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점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가 피곤한 것을 육신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 지옥은 쉼이 없어요. 밤낮 주야로 울부짖고 부르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3장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이 약해진 것을 아십니다. 우리 속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약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왜 힘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기라고. 아멘.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위축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연히 그때에 마주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죠? 이 망가진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겨우 결혼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언젠지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후 저녁 시간이라 그럽니다. 보통 낮 시간이라 그러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시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된 시간과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마 저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튼 어느 시간이든 중요한 시간이요. 사람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과 우연히 대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다 백성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BC 722년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결혼의 혼합 정책을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잡종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항상 낮게 아니면은 정말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내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결혼을 5번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내가 결혼을 원했어. 불만족해서 5번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결혼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5번이나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 목말라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부끄러움 가운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인기피증, 아니면 인간의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있는 무언가를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때부터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하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7절에도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 영혼, 목이 말라서 갈증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성을
예비하셔서 그 성에서 그할 성을 주셔서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잡아서 그게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가 누구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은 네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망가진 사람, 망가진 여인,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 여인의 인생에 없어서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바이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리카버리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알면은 우리 삶에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모든 요소들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인에게 찾아서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생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은 우리가 먹으면 마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과 다른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시며 오히려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특징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통해서 이 생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더 친밀히 이 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점점 우리가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귀한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생수를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피어하게 되고 더 순수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세상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점점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수를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심령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생수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시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흐르는 물보다도 더 좋은 물은 퓨어한 물은 뭡니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가물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야, 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물은 어떻습니까? 헛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이다. 새물이다. 새로움. 솟아나는 물은 터져나오는 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다. 제가 우리 시골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는 옛날에 그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정말로 그 샘물은 보니까요 솟아나요. 이렇게 물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네? 올라오니까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2절에서 35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시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가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하기를 이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기온샘으로 가라. 기온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솟아나다 말입니다. 솟아나다. 그러니까 그 샘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거기서 왕을 삼으라. 솔로몬이 이전에는 기온으로 가기 전에는 아도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혼자 자기가 먼저 기름 부은 바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기를 부하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기온샘으로 갔더니 기온샘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때에 기온샘에서 솔로몬이 갔더니 새로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솟아나는 물은 이렇게 새로운 왕,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샘물을 마시면 새로워진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새로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태양도 나무도 산도 달도 해도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새로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런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실패와 지난날에 있었던 실수, 지난날에 있었던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 딸이 있으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움의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우리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의 속성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수가성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나왔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가족들은 다 태워 죽이고 밭은 없어지고 가옥들은 불타고 성읍들은 무너지고 왕도 없고 다 빼앗기고 다 황폐화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문제가 무엇이냐? 마음이 문제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그 마음이 문제다. 이제부터는 돌과 같은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어주겠다. 어떻게?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옛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바빌론에 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셨다. 제가 일본에서 10년 사역하고 저희 LA 이번에 안식년에 오니까 저희 아이가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얼굴에 얼마나 막 이 종기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침마다 그 힘들고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얼굴이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일본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리 집 아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움을 주셔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그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가야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새로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움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망가진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어진 우리 육신을 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그 끝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그 백성이 황폐화되고 죽고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자녀들 삶아먹고 뭐 이러한 인생 막장, 그러니까 시제 말로 요즘 말로 그런 환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임이 없다. 예레미야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움, 그것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셔서 그 인생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 낮아졌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행복해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 예수님에 나가는 생수, 끊이지 않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움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한 4군데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디도스 3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리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무엇이 구분됩니까? 이전의 삶의 상태와 지금의 새롭게 된 삶의 상태를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씻음을 받았고 온전하게 되고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전 상태는 어떠냐?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모르고 그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언제나 넘어갔고 그리고 또 실패의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전에는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리고 모든 정욕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마귀의 종되었던 쾌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 질투 그런 것에 있었던 자리고 가증스러운 자리고 피차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람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389페이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내가 갈 길을 앞으로 내가 뭐 나가야 할 갈 길을 몰라. 막힌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는 거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뭐 하냐면 참소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수를 받기 위한 이전 변화된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의 생활을 하면은요, 이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우리 선교단체 대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분에게는, 한 선교사님께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비자 낼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내가 작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인데 교회를 소개시키고 집을, 일본에 집 얻기도 얼마 아무나 안 줍니다. 집을 얻어줬죠. 다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저인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하고 저와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하며 싸움을 붙여.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내인데 와서 욕하는 선교사님보다 그 이간질하고, 그리고 항상 나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그 매니퓨레이트 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그래요. 마치 요압과 같은 사람. 자기는 헤드가 되지를 원치 않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헤드가 아니면서 이 목이 되어가지고 이 헤드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요압이 다윗을 항상 조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 선교사님 비자 내준대, 그거 내주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그분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하는 거네요.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니, 미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계속 부어주는데, 내 마음속에.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생수를 알았다면 그렇겠습니까? 진짜 이 우리의 변화된 상태가 어떤 것인 걸 알았다면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형제를 참소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참소하는 거예요. 억히우자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서 그 사람의 미운 것을, 그 선교사님의 미운 것을 내인데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그 선교사님이 행하는 일보다도 더 많이 내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상상력을 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미우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행한 것보다도 더 많이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줄 거예요? 7번씩, 70번씩. 하루에 490번씩 용서해라. 오늘 용서가 안 되면 내일 또 용서해라. 오늘 내가 안 되면 또 내일 용서해라. 이렇게 계속 용서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그 생각이 떠올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귀가 물러가요. 미워하는 영들이 물러가요. 미워하는 물들이. 이 피차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워하라고 마음을 미워하고, 마귀가 질투하라 그러면 질투하고, 마귀가 행락해라 쾌락을 쫓아가라 그 쾌락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살아가야 돼.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끌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없어요. 자, 에베소서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남색, 동성연애하고 또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런 아주 정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단순히 가정의 결혼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의 실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결혼의 실패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실패잖아요. 그죠?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마귀가 행하는 대로 또 피해를 입었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 우리가 새롭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새로움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에는 되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먹는 것 같다. 돼지가 마치 씻음을 받고 나서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눕는 것과 똑같다. 다시 더러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씻겨지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가늠하고 행음하고 더 더러운 모든 죄악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2배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에 너무너무 큰 형벌, 그 벌에 예수님이 2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사람들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은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치유는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우리 모든 것에 질병들에 있는 우리,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이 거의 반이 죽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마음이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그런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날 때에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는 것과 같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토기장의 밭은 뭡니까? 깨어진 토기들을 못 쓰는 토기들, 그 못 쓰는 토기들을 버려진 곳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밭을 예수님의 피로 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깨어진 토기와 같이 깨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셔서 아무 정말 토기장이가 내버리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관찰하라.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보다가 이 토기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은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손에 흙이 들어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깨어진 우리 인생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토기장에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깨어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오셔서 토기장이가 다시 만들듯이 우리 가정을 다시 만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국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국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토기장이가 그 손안에 지능을 가지고 다시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스가랴서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그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 방해세력들 많고 힘이 드는 거죠. 성전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보아라 무엇을 보냐. 예, 나는 등잔대를 보입니다. 그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너희가 그 성전을 이루고 하느냐.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을 통해서 되느라. 그때 스룹바벨이 말하기를 큰 산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깨어진 그릇들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여진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통이 무엇이냐. 그 큰 산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될 우리 그 길에 그 큰 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머릿돌이 놓여질 때. 머릿돌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에 그 모퉁이 돌이 돼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놓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은총이다, 은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헤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어떤 피누보다도 더 아름답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된 속성들, 우리의 못된 죄성들, 우리의 약함들 다 회복시켜 치유하시고 씻어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캐릭터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주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런 것을 다 부숴주시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의미는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이 들어가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강조리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 것입니다. 그 손이 그 축복의 손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두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마다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알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런 정말 오늘 읽었던 수학, 그 수많은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 그 죄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든, 그런데 앞에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그 어떤 문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수가 성경과 같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빚어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 그 샘물, 그 생수 내게도 보고 주옵소서. 나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내 영이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움, 누구든지 날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캐릭터가, 내 퍼스널리티가, 내 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사개오도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개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사개오의 인생에 좌절을 가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나인성 과부, 절망한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 찾아와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마음 한나와 같이 그렇게 입술만 벌려도 됩니다.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 자신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맞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했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시에이트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상처 입은 심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남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같이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허물을 자꾸 밝히고 끄집어내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 마음에서 평강의 강이, 미움의 영이 사라지고 평강의 강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 주여,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내 죄악을 주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이 사라지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주도록,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와 반역자와 사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성령님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도록, 오 주여, 주여,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이민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원수 맺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와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그리 끼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끓이기는 것, 하나님 고백해야 될 것, 그런 모든 것도 이 시간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하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여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얹기를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리스판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서 주의 말씀으로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미워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더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 어떠한 건강의 상태이든 어떠한 문제의 상황이든 간에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문제를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죄보다도 더 하나님 은혜가 더 크시고 자비로우심이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자비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과 같이 간증하게 하소서. 마을로 나의 모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고통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상처 입은 심령들, 이 세상에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찾아주셔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